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총 107가지 질문과 대답을 살펴보고 있는 영어학당이 이제 막바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82문에서 84문 사이의 내용을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 전체 소요리문답의 구조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39문에서 81문까지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의무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에 오늘 82문에서 84문 사이에서는 그 거룩한 의무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그런 의무를 다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 즉 죄인이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85문에서 마지막 107문 사이에서는 거룩한 의무사항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그것을 다하지 못할 때 그렇다면 우리의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그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하여 마지막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을 간략하게 먼저 요약해드리면 82문에서는 거룩한 의무 앞에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는, 결코 다 지켜낼 수 없는 그 우리의 조건, 인간의 조건으로서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요. 83문에서는 우리가 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존재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죄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의 신학 안에서 그 죄를 어떻게 분류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제 83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84문에서는 그렇다면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사망이다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 82문입니다. 81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대답은 어떠한 사람도 타락 이래로는 금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애를 얘기하는 것이죠.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그 계명들을 어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답입니다. 죄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성곡의 주교이며 또 복음주의자였던 J.C. 라일은 그의 유명한 저서인 거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싶다면 죄라는 엄청난 주제를 고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독교의 뿌리는 죄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 지식이 없이는, 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칭의, 회심, 성화에 대한 가르침은 용어의 문제에 불과할 뿐입니다. 용어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삶 가운데 구체적인 영적 지혜로 드러나야 하는데 죄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시작하지 않고서는 칭의, 회심, 성화를 제대로 알 수 없다. 그 어떤 깨달음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때 우리가 구원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마음을 조명하여 빛을 비춰서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조명하여 자신이 죄책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보게 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교리 안에서 칭의, 회심, 성화라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칭의, 회심, 성화를 알려면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죄를 얘기할 때 반드시 그것을 무엇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죄만 따로 떼어서 거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칭의와 회심과 성화와 연결하여서 죄를 다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쌍방향, 상호 보완적인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우리 개혁교회의 아주 독특한 그리고 아주 이렇게 강력한 주장이 바로 소위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됩니다. 우리 인간 존재가는 그 모든 속성에 있어서 부패되어 있다.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전 속성의 부패라는 인간 이해, 그것은 곧 타락한 인간은 어떤 면에서 절대로 순수한 의미에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 가장 선한, 한 사람이 가장 선한 의도에서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본 바탕이 전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이럴 정도로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 개혁교회의 강조점을 저희가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인간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는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가? 왜 이렇게 비관론자들과 인간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갖는 바른 관점, 균형 잡힌 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인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한 분인 김진혁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이중성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왔다. 이 말은 이런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가장 선한 행위 이면에 죄로부터 비롯된 동기를 지니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존재로서 인간이 지닌 그 이중성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왔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자의 본성과 뜻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졌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자신의 힘으로 이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뒤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 자신이 정말 그러한가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이러한 지적이 전혀 허튼 말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쉽지 않게 고백할 수 있지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대자의 사랑을 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룩하시다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흠이 없는 존재에게 어떤 존재가 사랑받겠습니까? 동일하게 흠이 없는 존재만이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실상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흠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는 것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갈 것에 대한 영적 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대자의 사랑을 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요청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봐야겠죠.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떠한 요청이 우리에게 영적 도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본질적인 그 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존재로 스스로를 빚어가는 그런 영적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죄라고 일컫는 인간 조건에 대해 우리가 먼저 바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신학 안에서,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서 인간 존재가 지닌 어떤 특성을 표현하는 여러 용어 중에 특별히 이렇게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용어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라틴어인데요. 미스테리움 트레멘둠이라는 이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tremendous mystery가 되겠는데요. tremendous라는 것은 거대한, 그래서 또 두려운 이런 형용사입니다. 미스테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 알 수 없는 신비를 일컫는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스테리움 트레멘둠이라는 이 라틴어는 거대하고도 두려운 신비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그러한 신비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인간 존재 안에 있다. 인간의 내면을, 인간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니 그 안에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어떤 신비가 인간 존재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 죄를 일컫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지닌 죄성. 우리는 죄라고 하면 특별히 어떤 특정한 잘못된 말, 행위를 일컫지만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며 인간을 죄성을 지닌 존재이다, 죄인이다 얘기할 때는 그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인간의 이 죄됨을 표현하는 용어들은 굉장히 다양한 용어를 동원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인용해 왔습니다. 굉장히 구부리다, 허물, 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 신뢰를 깨뜨렸다, 거역한다,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 죄를 일컬 때 가장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하타라는 용어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올바른 목표에서 엇나갔다, 규범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상태를 일컫는 그런 용어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굉장히 여러 단어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경계를 범하는 것이다. 넘어가서 안 될 것을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 것이 죄이다. 이렇게 죄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서야 하는 곳에서 서 있어야 하는 곳에서 넘어지는 것. 또 조화 속에서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부조화하는 것. 그 다음에 특별히 교만을 죄 중에 죄라고 이렇게 신약은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용어가 사실상 이 용어 하마르티아인데요. 이것은 화살이 날아갈 때 관역에 꽂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 관역을 벗어나는 거죠.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지향이 있는데 그 지향대로 나아가지 않고 그 궤도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 그리고 나아가서 죄성이라고 일컫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보면 구약과 신약이 굉장히 죄라는 것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정의보다는 다양하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죄성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의 그 삶이라는 것이 그 인간 삶 가운데 죄를 드러난다는 것이 딱 한 말로 표현하기엔 부족한 것입니다.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엔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비라는 말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언어를 넘어서는 무언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특성을 지닌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비라고 하는데 인간 존재 안에 죄성이라는 거대하고 두려운 신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살펴볼 때 이러한 접근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교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의 잘못된 행동 배후에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신비한 파괴적 힘에 대한 성서의 증언을 통해 체계화된 죄론이 발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경이, 신학이 죄를 다룰 때 죄행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떤 이론을 성서를 바탕으로 체계화해왔다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서의 죄 이해가 가지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이 교리적 명확성의 대가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최대한 언어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통해 질문이 주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최소한의 이해를 위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작업이 갖는 한계, 약점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 깊은 것을 본래 깊은 것을 너무 단순하게 얕게 접근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죄론의 목적은 인간을 정죄하는 하나의 고정된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실존이란 건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존재, 그것의 모습, 양태를 일컫는 것이죠. 인간 실존을 거짓 없이,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게 하여서 삶 속에서 그 왜곡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죄로는 고정된 교리적 언어의 체계 속에 가둬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내용이 통하죠.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 의미를 성서적 내러티브와 삶의 구체적인 지평 위에서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에 줄친 문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서적 내러티브. 여러분, 그 이야기라는 것은, 그 우리가 성서에서 읽는 이야기라는 것은 본래 그 등장인물,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서의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그 등장인물의 이야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어떤 상태, 나의 어떤 본질을 또한 드러내는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죄인들을 등장시키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했고 그것이 실제로 그들과 하나님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죠. 우리가 성서를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것이 가져온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그 교리적 언어를 통해 그 원칙을 숙지하는 방식으로 죄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얕은 수준의 죄입니다. 성경의 묵상과 그것에 비춰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실상, 우리의 실존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다시금 깨달아지고 파악되고 고백되는 것, 인정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죄에 대한 접근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83문. 그럼 법을 어긴 모든 죄가 똑같은 정도로 가증스럽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그리고 몇 가지 악화의 요인 때문에 그 단순한 행위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죠. 더 죄악되게 치닫게 만든다는 것이죠. 악화의 요인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죄에 대한 종류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기독교 신학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죄의 정도를 분류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왜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성, 즉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저지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또한 동료 인간에 대하여 범하는 죄가 있고 또 심지어 타인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범하는 죄도 있으며 또 최근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죄가 범해지더라는 것이죠. 행동에서 나온 죄가 있다면 생각이나 말로 범하는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죄의 분류를 통해서 그 경중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죄를 구석구석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죄에 대한 분류는 저희가 이미 저율의 문답 제14문에서 이렇게 다루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14문에서 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죄에 대한 큰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 죄를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익숙히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는 것이 되겠죠.
원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드러난 인간의 죄된 속성이 그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삶을 산 모든 인류에게 이를테면 유전되듯이 그 죄성이 고스란히 모든 인류 안에 보존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리가 바로 원죄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해를 위해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막 갓 태어난 그래서 죄가 될 만한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영아조차도 본성 안에 무엇을 타고 난다는 것입니까? 죄성을 타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원죄이겠고요. 이것과 구분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죄와 구분하여서 내가 직접 범하는 내가 스스로 범한 죄들이 있겠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이 사실은 그 83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히 이 죄를 분류하는 것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여러 다양한 시도를 특징적인 시도를 했었고 또 그것과 연관하여서 우리 개혁교회는 어떤 것에 동의하는 부분 또 그것과 구분하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먼저 대죄와 소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죄와 소죄는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이제 죄 분류 용어이고요. 그것을 계승하고 또 이렇게 조정하면서 수정하면서 우리 개혁교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그 부자는 이제 경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죽음, 최종적인 그 형벌로서 그 영원한 죽음에 이룰 수밖에 없는 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판단할 때 세 가지 근거를 갖는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자체로 중대한 잘못된 행위, 죄가 될 수밖에 없는 행위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거룩한 양심 같은 것을 일컫는 것이겠죠. 세 번째, 그것을 거슬러서 내게 주어진 선택 권한, 그 자유와 그것을 단행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들여서 그 죄를 범해버릴 때 그것은 대죄, 즉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된다.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기되는 거룩한 그 선한 의지와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은 같은 죄 안에서도 훨씬 큰 죄다. 그럼 이렇게 말할 때 분명히 의도가 있겠지요. 의도가 있겠죠. 원칙적으로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 이러한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녀선 안 될 그러한 큰 죄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그 중대한 잘못된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구분하여서 경죄나 소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금방 생각하면 앞서 말한 대죄의 그 근거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대한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였을 때에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조 안에서 휩쓸려 함께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다 충족하지 않고 범해지는 죄를 가리켜 이제 대죄와 구분하여서 경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죄 혹은 소재의 경우에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박탈하거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무효화하지는 않지만 의지를 약하게 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랑이 마르게 하여 관계의 질서를 왜곡시킨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한 번 정도 저희가 이렇게 참고해 볼 만한 것이 있겠는데요. 경제 중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7죄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7죄종이라는 것은 죄된 어떤 경향을 일컫는데요. 제가 이것을 굳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은 것은 어떤 구체적인 범죄 행위 자체보다는 이런 경향을 지닐 때 그것은 죄로 치우치는 경향을 갖는 것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교만한 경향을 지닐 때 그것은 죄로 치닫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색한 것, 욕심 부리는 것. 그 다음에 3번째,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그리고 4번째, 분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죄의 경향 중에 하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욕, 그 다음에 탐욕과 탐식, 재미있지 않습니까? 탐식,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탐욕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이 아케디아라는 것이 있는데 나태, 주어진 가장 대표적인 나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소속된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고 싶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견디지 못하는 것 대표적인 아케디아 영적 태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죄에 대한 분류들이 굉장히 우리가 죄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죄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그렇다면 어떤 죄는 범해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냐 하는 중요한 질문이 제기될 텐데요. 이후에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분류가 갖는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것이 갖는 문제점, 한계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입니다. 어떤 죄가 이제 다른 죄보다 비할 수 없이 큰 죄가 된다면 이 2가지 죄를 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죄의 문제는 결국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그 죄의 문제를 애초에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이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이자 특징인 것입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이제 그 복음주의 현대 조직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모든 죄는 죄죄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 되게 하며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조건에서 작은 죄와 큰 죄를 구분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 말. 그러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중한 죄라도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오면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 그 죄가 범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또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또 다른 이제 문제를 낳지만, 질문을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리스도께 나오면 우리는 그분의 용서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강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톨릭에서 구분한 배죄를 의식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론을 다룰 때 두 가지 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성, 죄인 되었다는 우리의 인간 조건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항상 무엇과 연결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니까. 죄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한편으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무엇인지를 항상 동시에 기억하며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함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다루고 싶은데요. 이제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죄가 범해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실제적이고 새로운 죄에 대한 통찰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과 행동과 생각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범해지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구조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범해지는 죄가 있음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어떤 사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코 합당치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안에 너무 이렇게 만연해 있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더 이상 그것을 죄로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회적 범죄, 구조적인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다루어야 할 구조적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가 이 문제를 계속 지금 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 삶의 패턴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아득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구조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와 성경이 그것을 꿰뚫고 거기서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83문입니다. 그렇다면 각 죄는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큰 죄도 있고 죄의 경향을 따라 범해지는 다양한 죄들이 여러모로 있는데 그 각각의 죄는 어떠한 보응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각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금생과 내생에서 받습니다.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83문의 질문과 대답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영어 단어에서도 in this lif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생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죽음의 경계를 넘어갔을 때 그 이유를 일컫는 것이죠. 근데 왜 이 금생이란 단어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궁극적인 대가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한 대가는 이후에 그러니까 지옥을 통해서 우리가 치르게 된다.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면에서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다룰 때 이런 논리의 기초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저희를 문답이 말하기를 그 죄의 대가를 그러니까 내생에서만 치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그 생애 안에서도 그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을 일컫는 것인지 저희가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막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도 왜 바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범하는 것을 금지하시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와 죽음을 연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정말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사망이 정말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치러져야 할 것이라면 아담은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범한 직후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아담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의 족보에 따르면 930세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900년을 더 살았던 거죠. 그가 범죄한 이후에 900년을 더 살았다고 한다면 너무 이 죄의 대가가 너무 이렇게 긴 세월 유보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대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죄의 결과를 단지 자연적 죽음으로 한정 지으면 이 죄로 내 깊은 신학적 통찰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죄의 결과인 죽음은 인간이 살아 숨쉬고 있는 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기사가 기록된 장이죠.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타락과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3장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 2장이 묘사하고 있는 인간 상태, 인간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창조에서 아담은 하나님, 하와, 그의 유일한 동료 인간이었었죠. 하와, 그리고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은 이를 보고 좋아하셨고 제7일은 안식 속에 모두가 잠기도록 함으로써 창조 세계 전체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창세기 1, 2장이 얘기하는 소위 그 에덴 동산의 그 거룩한 조화를 한번 헤아려 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피조물, 존귀한 피조물로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시에 함께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 사이에 그 어떤 부조 하나 거스름도 없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죄를 통하여 그 조화가 깨어짐으로 인간이 비참한 조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범죄 후 아담은 하나님을 바로 대면할 수 없어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시도했다. 친밀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편으로 나무라는 물리적 벽,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수치심이라는 심리적 벽이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밟아받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거스름도 없었어요. 가장 친밀하면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그 조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타락 이후에 어떻게 나무 뒤에 겉으로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나무라는 장벽을 두고 그런데 외적으로만 그래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내적 벽이 생긴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하와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하와가 본래 아담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처음 주어졌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칭송했던 존재가 하와이었습니다. 그런 복된 존재가 순식간에 내 실패의 원인, 의로움을 더럽히는 저주의 근원으로 전락했다. 원죄와 자범죄, 굉장히 어떤 면에서 추상적이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관계 안에서 겪는 갈등, 부조화를 생각할 때, 이 죄성이란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 깊은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심지어 땅을 다스리라는 특수한 임무를 받은 인간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게 된다. 모든 채소와 열매를 먹거리로 누렸던 인간은 땅이 만들어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씨름하며 사실상 땅과 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환경 문제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심화되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정도를 결국 얘기하게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들이 동시에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아닙니다. 조화가 아닌 부조화인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인류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인간과 동료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의 실패와 왜곡을 불러옵니다. 죄의 결과로서 죽음은 삶의 기반이자 힘과 기쁨의 원천이 되는 관계가 왜곡되고 끊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처한 이러한 다중적 관계의 파괴를 죽음의 표지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창세기 1, 2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 행위의 본질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과 자연 사이에 거스름이 없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선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창조하셨던 것은 바로 그러한 조화였다. 것을 의미하는데, 이 죄가 그것을 깨트림으로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는 그런 맥락에서 또한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조화가 깨어져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서로를 해치고 또 상처 입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자리, 우리 사회 안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이러한 실존 상태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해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직면하는 것, 그리고 죄와 은총을 연결하여서 그 구원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죠. 한편으로 죄를 생각하면 한없이 이렇게 마음이 꺼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우리의 죄된 조건을 다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굉장히 인상적인,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이 용어를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용어가 있어 소개하고 싶습니다. 펠릭스 쿨파라는 이 라틴어는 번역하면 복된 타락입니다. 여러분, 복된 타락, 행복한 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타락이 복된 것이 될 수 있고 죄가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악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 것보다는 악으로부터 선을 끌어내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셨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생애 가운데 몇몇 이단적 주장을 하는 이들과 그 논쟁을 벌였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논쟁이 펠라기우스와 더불어 이렇게 벌였던 신학 논쟁이었습니다. 근데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는 이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만 오늘날 계속해서 그의 주장의 긍정적인 부분을 재평가하는 그런 신학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선을 행한 길을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치우치는 부분을 강조하며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죄를 다룸에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끝까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 것보다, 그랬다면 훨씬 편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 거스리는 이 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다른 또 이제 설명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셨다. 악이 생겨나는 것을 허락하셨기에 그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더 주목하신 것은 그 악 가운데서도 이끌어내실 수 있는 선의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주목하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표현이 펠릭스 쿨파, 복된 타락. 원치 않은 죄가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총을 누리게 된다. 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비슷한 내용을 이제 토마스 왓슨 소유문답이 제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유문답을 실제로 이제 해설하기도 했던 굉장히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슬퍼하고 얼마나 낮아져야 할지 정량을 정해놓고 모두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다. 죄의식의 불량, 과도한 죄의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낮아져야 할 만큼 충분히 낮아진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가? 당신이 죄를 기꺼이 버리고자 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가? 금은 용광로에 오래 있어야 그 속에서 찌꺼기가 녹아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큼 충분히 영혼이 낮아지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 흘러나온다. 자, 이제 당신이 충분히 낮아졌다면 더 무엇이 필요한가? 이미 바늘로 종기를 다 짰는데 절개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하시는 것보다 더 스스로에 대해 잔인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좋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죄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겸손해야 할 것을 얘기하면서도 참으로 사려 깊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죄의식 자체에 몰두하거나 함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와 같은 긍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 하나님 이상으로 잔인하게 우리를 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타락. 우리의 죄가 깊으면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죄론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강한 영적 의식,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것을 저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마틴 루터의 기도문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주께 울부짖습니다. 제게 귀를 기울이시고 저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모든 은밀한 죄와 어둠에 행한 일들을 주께서 엄히 주목하시면 주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훨씬 더 크도다. 찬양으로 바뀌고 있죠. 우리의 필요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채우실 수 있으니 그는 양의 목자라.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게 서기를 포기치 않는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그 죄성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굳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